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합당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맞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늘 인생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합당하게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알맞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합당하다의 반의어는 부당하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당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정직의 삶을 살고 높임받는 삶이 아닌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바르게 세워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도로서 과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치에 맞게 사는 삶, 옳은 일을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삶일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인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임 속에는 교제가 있었고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었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심들이 그와 같은 공동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으로 증언하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그들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 받은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가진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이 섬김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그 마음을 하나로 모두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주신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그 넉넉함들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나누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그 선한 양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협력하는 삶, 나 혼자 여러분 독고다이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함께 손을 이루며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그렇게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틀림없이 이루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 세력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뒤흔든다 해도 여러분 그런 세력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환난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더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이겨놓으신 그 세상, 우리는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얼마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나는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당당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에서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힘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때때로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한 집의 가장으로서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그들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저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언가 요청하는데 줄 것 없어서 그렇게 마음이 졸일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저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염려와 근심의 시간일 수 있죠. 남들은 묻습니다. 먹고 사냐? 어떻게 살아가냐?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에, 지금까지 3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굶주리지 않고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며 살아왔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여러분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요, 고난도 함께 받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늘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의 은혜를 통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늘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면 참 좋겠는데, 자녀들 잘 크고 육신의 질병 없이 늘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그렇게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함께 있는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앞에서도 더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괜찮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훨씬 더 이 고난으로부터 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복을 함께 소유한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협력의 은혜 속에서
같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같이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에 힘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사실은 고난도 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절도 있는 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절도 있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군사는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절도 있게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그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은 절도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는다면 군사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그 일 행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절도 있게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와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작전을 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절도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욱더 아름답게 돋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경우가 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절도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명령이 임할 때 그 명령 앞에 부정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잘 준비되면요 때때로 여러분 명령권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 사역자가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목회자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면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만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가르쳤던 그 목사가 그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더 협력하고 더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연합들이 일어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것을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부여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믿음의 선한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요
자기 주위를 날마다 부지런히 살피면서 날마다 그 길을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그 지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통일과 의견의 일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이 함께의 힘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심과 한 뜻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학구부도한 그 태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복음의 중심에 분명하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자가 마음의 정함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물과 같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요동치면 늘 교회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성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무던히 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연합되어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고난 중에서의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우리의 마음이 변치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과 불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는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되든지 그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의 운명으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핍박받는 것은 구원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런 핍박 없이 내가 잘 달려왔다, 무언가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핍박이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이 구원의 증표, 내게 임할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그 환난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바른 신앙, 위선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견고한 진을 세워갈 수 있는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아울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공동체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그 준비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자체도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지 몰라요. 고난을 잘 견디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손해를 입되 항상 순수한 순교의 정신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끝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큰 선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즉 내가 고난받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며 또 내게서 이제 듣는 바와 같이 너희도 같은 태도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편안할 테니 너희만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받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도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내어 맡기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며 복음 가운데 얻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분명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평탄한 길도 허락하시지만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특별히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신앙이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그 사랑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그 연합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이 더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